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의 가증한 것과 부정한 것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선악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 즉 식생활에서도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하신다는 것,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이런 의식법들은 신약 시대에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문자적으로 오늘날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규례가 요구하는 근본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처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으로 정해진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의식적이고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쫓아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손을 씻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좋았다라는 이 말은 선하다라는 그런 말과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의식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주었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런 그 의식법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출애굽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내용과 또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출애굽 신세들에게 준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의 삶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의식법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이 의식법과 이 제사법 이런 것은 다 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 음식으로서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그리고 이 음식을 지키는 이런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근본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 지식의 잣대로 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 그 이유는 이 영양 이 분석표에 따라서 즉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영양을 주는 것과 그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학적인 이런 잣대에 따라서 돼지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을 먹지 말도록 구분했다든지 이러한 그 의학적인 이런 잣대에 따라서 또 이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것을 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런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영양 분석표에 따랐다 아니면 의학적인 잣대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그러한 잣대에 맞추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도 인간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많은 이런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청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거기에 이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놓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힘써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은 철저히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어릴 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가운데 복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 선교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바울을 부르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자신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저기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바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환상이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즉시 자신의 준비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케도냐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믿음이 없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규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리고 명령하신 규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말과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와 순종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것은 성도에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하신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습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중적인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인 것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처럼 둘 다 붙잡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 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 지식의 잣대로 함부로 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것은 성도에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훈,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